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무슨 사랑 자체다, 존재 자체다 이렇게 알리시지 않고, 또는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사랑, 섬김, 무슨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람들의 가슴판에 딱 새겨놓고는 이대로 살면 돼,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어떤 원리나 교훈이나 도리나 규칙이나 무슨 진리나 이런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는 보통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제1원인이니 존재의 근원이니 무슨 스스로 있는 자니 이러한 것으로 알리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자기를 알리기 시작하셨다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는 아브라함 인생에 자기 이름을 거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인생 평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차후의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알리시고 있다,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해 나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라느니 무슨 존재 자체라느니 제1원인이니 이런 식으로는 안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틀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얘기를 진행해야만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40년 동안.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럼 그것이 발각되어서 떠나 도망가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생활하시죠. 80살이 됩니다. 그때 이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고 내 백성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말이 조랍니다. 나는 뭐합니다. 라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는 말이에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이 유명한 말입니다. 심지어 이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아시에르 에흐예를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할 만큼 보편화된 이미 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그것을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고 독일어는 이시빈 데어 이시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다입니다. 근데 이 에흐예라는 말은 원래 독일어의 자인 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 하야 동사가 있는데 있다 존재하다는 뜻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 뿐만 아니라 된다, 그러니까 bear된, become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미래형으로 사용되어서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내가 되어질 자로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70인역에서 번역한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통 속에서 번역을 해온 것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독일어 성경, 루터 성경에 보면 나는 내가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ich werde sein, 내허 ich sein werde.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어질 자로 되어질 것이라고 루터 성경만 해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결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나는 난이라, 나는 자존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대하여 나는 내가 되어질 자로 되어질 것이다. 나는 내가 앞으로 있을 그 존재로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가 알려지고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꺼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존재 자체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안 부르고 내가 지금 애굽에 들어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신들을 다 파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어 그 땅을 얻게 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이 끝마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이루어내는 것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게 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게 할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표호,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면서 무슨 사랑 자체, 선 자체, 존재의 근원, 제일 원인, 무슨 이런 철학자의 신들 이런 것으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간섭하셔서 시작하시고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출발시키시고 그의 평생을 간섭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결국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알리시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약속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낸 그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질 것이라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 거기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거기서 항복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부를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파스칼이요. 그죠? 파스칼이 팡세에다가 이런 알아듣기 힘든 말을 써놨는데요.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이런 구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면 파스칼이 이때에 1654년에 11월 23일 월요일 밤에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본인이 양피지에다가 뭐를 기록을 해요. 그럼 기록한 내용을 자기 옷 안에다가 집어넣고는 그걸 꿰매서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을 바꿔 입을 꼭 필요가 있으면 그걸 빼서 다시 꿰맸겠죠. 그게 언제 발견되냐면 파스칼이 죽은 사후에 그 옷 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사람들이 확인하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좀 요약했는데요. 뺄 거 빼고 넣을 건 안 넣고 뺄 거 뺐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확신,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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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기꺼운 포기.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한날의 괴로움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한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평생 자기 가슴에 꼬매놓고는 살았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어요? 이 하나님, 철학자들과 이런 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 스스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존재하는 것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 세워놓는 분으로 요청되어지는 내 삶의 근거를 짓기 위해서 필요로 요청되어진 그런 형태의 신이 아니라 어느 날 그 밤에 자기 앞에 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알려진 하나님,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함께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자기 평생 동안 가지고 나는 결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착하게 무슨 이렇게 틸리히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존재자들 이런 것들보다 많이보다 크신 어떤 그런 근원이다. 헤이데거의 말을 빌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이 신비 가운데서 이 만나지는 어떤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거는 그러신 분들이죠. 무슨 뭐 철학자들이니 훌륭하신 분들은 혹시 그것을 캐치해내서 자연 우주 만물의 신비에서 무슨 높은 하나님의 경지를 만날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무슨 선하게 살아라, 착하다, 의롭다, 섬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최고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셔서 붙잡고 끄집어내시고 출발시키시고 간섭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종으로 팔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신을 먼저 찾아가 알려주셔서 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과 엮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하게 살고 100%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100%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만들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기에 그것을 갚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셔서 그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니기에 합당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안에 저와 여러분을 묶으셨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살겠다고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살리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묶으셨다고요. 죽어도 안 떠나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한다고.
여러분들 삶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고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받아라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99마리 양 내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들이 순종해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광야 40년 동안 맨날 하나님 말 안 듣고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걸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가 약속한 것을 얼마나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지가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믿음의 조상인 모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 들어가 그의 평생을 절대 떠나지 않고 그를 양육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참으시고 지키시고 거짓말하고 아내 뺏기고 그럼 다시 찾아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놓고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는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항상 누가 드러나요?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항상 그래요. 정말 항상 큰 부담감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 목사라서 그런 부담을 갖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부담감인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어도 무슨 길거리를 걸어도 자전거를 타고 가도 옷을 입어도 무슨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는 예수께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게 괴롭습니다. 사실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예를 하도 그것을 많이 쓰지만 보스밤 슐려서 일을 할 때 이 접시를 닦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일부러 더 이제 기쁘게 노래도 부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괜히 흥얼거리면서 닦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게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힘들어져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온 얼굴에 이렇게 땀이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찡그러집니다. 그럼 속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지는 것일 텐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이거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옹이라 다 감격스러워. 감격이 돼. 네가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좋아. 기뻐. 근데 너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그렇게 다르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너의 편을 드는 것으로, 내가 내 아버지인 것으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지키는 것으로 그것 자체만으로 나로 인하여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나는 거기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확인시키고자 하시는지를 성경에서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도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옵니다. 세겜 땅 어디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 동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짧은 여정의 이야기를요. 이 성경에서 이 지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그 아브라함의 이 행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의 삶 가운데 집요하게 찾아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노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후의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처음에 세겜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단을 쌓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고는 거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베델 동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는 있다가 살 곳이 없으니까 또 밑으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아주 단순한 한 달이나 두 달에 걸친 여정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통하여 제가 지금 어떤 신을 섬기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가 조금은 알 수도 혹시 있는 그런 아주 초창기의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또는 두 달 사이의 여정일지 모르는 그 여정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여정은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그게 길이 있고 발길을 닿는 곳으로 한 달, 두 달을 살아온 것에 불과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을 쌓고 예배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막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가게 한 곳으로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처음부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해 오셨었던 것입니다.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출발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후에 그 세겜 땅 베델과 아이, 그리고 이후에 헤브론, 남방에서의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베델로 도망가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밧단아람을 갔다가 밧단아람에서 다시 처음에 들어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찾아봅시다. 성경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33장이요.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더라. 세겜 땅에 와서 단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 땅을 삽니다. 그죠? 이 땅을 산 그 세겜이 이후에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24장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4장 3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것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다 헤브론에 장사됐는데 요셉은 어디에 장사됐어요? 세겜에 장사됐습니다. 어디예요, 세겜? 야곱이 밧단아람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세겜에 머물고 세겜에서 땅을 샀다가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다 이 할례행하게 하고는 전투 일어나고 그 도망을 가죠. 베델로 도망가고 다시 헤브론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생각으로 사실은 땅을 샀습니다. 왜 땅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땅, 그렇게 그때 잠깐 살았던 그 땅에 누가 들어와서 묻혀요? 요셉이 들어와서 묻힙니다. 요셉이 들어와서 거기서 뼈가 장사되는데요. 근데 이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요셉이 어디에서 자기 형들에게 팔려갔냐면 세겜 땅에서 팔려갑니다. 야곱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나 봐라. 근데 그 세겜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것처럼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맺힙니까? 본래는 헤브론의 그 조상의 장지에 묻혀야 되는데 그가 팔렸던 그곳으로, 야곱이 살았던 그곳으로 들어와서 묻힙니다. 그리하여 이 화해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원했을까요? 요셉이 원했겠죠. 나는 세겜에 묻힐 거야. 형들이 팔았던 그곳,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샀는지 모르고 샀던 그 땅에 가서 내가 묻힐 거야. 라고 하여 화해의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근데 그곳을 훨씬 넘어서서 이 세겜은 여호수아,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8장이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8장 30절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을 인도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유명한 여리고성 작전 해가지고 7발씩 돌고 해서 무너뜨리고 아이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한밤을 경외하며 매복해 있다가 결국 그들을 치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고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죠. 어쩌면 그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경외합니다. 그리고는 승리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세겜을 에발산에 단을 쌓는데요. 에발산은 세겜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곳입니다. 에발산과 세겜과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있대요. 지금 이 여호수아 8장에는 그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충 그곳이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베델과 아이 단 쌓았던 곳에서 좀 올라가서 그곳에 지금 이 최종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 6지파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쪽에 6지파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벨산 쪽에 서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공식으로 맺고 있는 그곳이 세겜 어디쯤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게 해요. 이 여호수아 8장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으로 찾을 곳입니다. 신명기 11장이요. 11장 26절이요.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이 두 산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심산과 에벨산 가운데에서 복과 언약을 맺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하여라라고 최종적인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산은 어디 있냐면 30절이요.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을 따라 길갈 맞은편. 우리 성경에는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가 앞에 와 있는데 그 뒤로 가야 돼요.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근처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모래상수리 나무. 이거 왜 여기다, 모래상수리 나무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킬 지역에 가든이 있듯이 세겜 지역에 모래라는 지역이 있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이 언약을 하라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언약을 최종적으로 맺고 맞는 것을 확인하라고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 자리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와 끝끝내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여기서 했던 그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했던 그 약속을 그 자리에 이루고 오셔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고하는 자들,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자, 아이, 객들을 모아놓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 언약을 통하여 확인시키시고 이 모든 사이클을 마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모래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단 쌓고 여호와가 나타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한 달 길, 두 달 길 떠돌고 다닌 것이고 하나님 나타났고 단 쌓은 것, 하나님 이름 부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 주셨던 그곳에 이 땅을 네 백성이 차지하게 할 거야. 그곳에 끝끝내 데리고 와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매 순간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별것 아니고 그냥 되어진 일 같고 그냥 지나간 일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홍성일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울 소망을 갖고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나는 김미선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 인생 전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가 오늘부터 평생토록 확인되어지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그죠? 지금은 모르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